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4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영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요. 두 번째는 봉사와 섬김보다 그냥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는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함께 가정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도 있지만 우리는 또 약점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고 문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음료수나 음식을 갖다 놓고 마시면서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움직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찍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일하러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토요일날 주일날 끼고 그냥 휴가를 가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정리하면서 이제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나가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몇 달이 걸리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잡아야 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 기대도 있고 감사도 있고 불편함도 있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축복의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자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배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받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와 우리 마음에 있는 고민과 우리의 모든 그런 어려운 점들이 다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my sin.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i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목장의 VIP를 생각하면서 VIP를 대신해서 VIP 인생을 생각하면서 VIP의 감사, VIP 회개, 그 사람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거 우리가 대신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리게 해주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복수에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려봐 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다음 모든 그런 삶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봐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월 18일 주일 피소스 교회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37기에 2명이 등록해서 1주차 공부를 마쳤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소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성경 배경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피스토스 미디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 나눔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은 어려운 점도 많고 마음에 불만도 많고 힘들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감사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아침에는 말씀으로 열고 저녁에는 감사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해도 감사 나눔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매일매일 5가지의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죠. 매일매일 감사 나눔을 5가지를 정해서 오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신우영 장경숙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밍글라바 목장의 목원 백승현입니다. 지난 12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통해 받은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변화들로 인해 혼돈의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매일을 보내는 것에만 익숙했던 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유의 시간들에 오히려 두려움과 막막함에 떨게 하였고, 일을 하며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접촉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두려움을 매일 동반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서 삶 공부를 결단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학영삶을 수강하는 멤버들이 신앙적으로나 또 다른 모습으로나 선배님들이신 여러 목자님들과 또 정현 자매님과 함께 구성된 수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내가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기대와 설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저에게 쉽게 허락되는 것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주어진 숙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고 피하고 싶은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하게 하고 또 크고 작은 결단들을 요구하게 하였기 때문인데 저에게는 그 어떤 결단도 쉽고 간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자기중심적이었던 나의 모든 생각과 습관을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철저하게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혹은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는 영영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 마음의 중심엔 나밖에 없는 이기심으로 가득할까? 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까 하며 목자로 서고 싶다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마음과 대비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 실망하며 좌절된 마음이 들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숨어있기만 했던 저를 부르셔서 기도하고 싶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중에 부끄럽게도 저는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거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 본 적이 많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이 절대 아닌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까봐 나의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점잖은 척 소극적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로 매 순간 저를 초청하시며 저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씀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니 스스로를 정죄하는 좌절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저를 끊임없이 조금씩 다듬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어렴풋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며 개인적으로 제 삶에 역사해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모든 예배가 온라인화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스스로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고 느낄 때쯤에 감사하게도 저는 목장에서 말씀교사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교사 모임을 줌을 통해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다른 목장의 말씀교사님들의 나눔을 통해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교사 모임의 은혜는 삶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일주일을 살면서 매 순간 매 시간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의 선한 목자로 선한 선생님으로 인도해 주심을 느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 제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차오를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저를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또 개인적이며 지속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작은 순종조차에도 마음에 갈등이 생기며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에도 많은 씨름을 하는 죄 많은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저를 하나님만의 가장 선한 방법과 목적으로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조정해 나가며 훈련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2주간 하경삼 수업을 인도해 주시고 저의 부족한 모습에도 사랑의 가르침으로 독려하며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진솔하게 삶을 나누며 저로 하여금 도전이 되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신 준 목자님, 정현 자매님, 주영 목자님, 종민 목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저를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지훈 목자님과 로즈 목녀님, 민글라바 목장 식구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보고 싶은 우리 피스토스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백승현 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승현 자매님은 그동안 상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상공부를 한번 마칠 때마다 신앙의 그런 성장을 잘 이루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을 하려면 상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신앙의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됩니다. 항상 자기의 수준에 맞는 거 잘 생각해보고 다음에 내가 들어야 될 그런 상공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늘 상공부를 신청하고 또 들어가면서 신앙의 그런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선물을 보내면 그 선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비서실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비서실에서 정리를 해서 대통령에게 전해줘도 그렇게 눈여겨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헌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봉헌의 시간 때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에 임하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미래를 축복하시는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선한 지혜로 이렇게 각 처소에서 하나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혼란으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먹이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계획 아래 살게 해주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자녀된 삶의 은혜에 더하여 물질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로 오늘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리는 저희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우리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며 홀로 높임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내가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서 피가 괴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게까지도 피가 괴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믿음 가운데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뜻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주님 앞에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는 주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결단하여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원을 뽑게 될 때에 성품도 중요하고 인상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주안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만 중요시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삶에서도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중요한 시점에 능력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요. 만약 우리가 큰 수술을 앞둘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품은 좋은데 수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의사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격이 좀 까칠한데 수술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의사를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능력이란 그런 그 말은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는 객관화시키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능력이란 말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는 마음이 숙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실 이 어려운 그런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존해오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생존의 능력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내 문제뿐만 아니고 가족의 모든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목장과 교회와 이 사회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능력이란 그런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은 능력이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풍성하게 극대화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그런 압제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보시는 가운데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의 그런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로가 볼 때는 이 모세와 아론이 모습이 현찮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의 그런 주변에는 지금 최고의 그런 호위무사들이 늘 경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언제든지 그냥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당장 그 호위무사들이 가서 모세와 아론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뭐 겁나는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여유 있는 그런 눈빛으로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고 있겠죠. 아예 뭐 약간은 무시하고 경멸하듯이 저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잘 모세와 아론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겠지요. 모세와 아론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들어오면서부터 이 궁궐을 경호하고 있는 그런 군대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의 그런 군사들이 이 바로의 그런 궁전을 지키고 있고 언제든지 바로가 손 하나만 까딱해도 당장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칼로 모세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밖에 없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로가 기분이 나빠서 저거 치워라, 저거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는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는 뭐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이제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내가 내 능력을 주겠다.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지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40년 전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있었죠. 거기서 왕자들이 받는 그런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험하게 채찍을 하면서 때리고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모세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있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는 그냥 목자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의 얼굴을 봐도 평범한 사람이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볼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마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그저 그냥 광야에서 땅을 짚을 때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의 모습은 마치 모세와 아론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촥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쫙 변하는 겁니다. 왜 뱀으로 변했을까요? 이집트는 뱀이 왕궁의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 보면 그 왕관 위에 뱀이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뱀을 보여주시고 애굽의 그런 술사들도 뱀을 만들 때 이 뱀이 애굽 술사가 만든 그런 뱀들 다 삼켜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애굽 술사들이 만든 그런 뱀을 탁 삼킬 때 그들은 벌써 뭔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런 능력보다 뛰어나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함께 느꼈죠. 그런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욱더 계속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심판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일강 쪽으로 가봐라. 바로가 거기 나올 것이다. 왜 바로가 나일강 쪽으로 나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을 하면서 바다 쪽으로 가면 거기에 큰 퇴적층을 만들어서 삼각주를 이루게 됩니다. 삼각형의 큰 평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퇴적층의 그런 평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금만 긋고 그냥 씨를 뿌리면 옥토에서 그냥 계속 많은 그런 곡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식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복된 땅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마치 신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왕은 신하들과 함께 이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심판하고 나일강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 이 나일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쳐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그런 물이 피로 변해서 악취를 만들 것이며 물고기를 죽게 할 것이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을 들어서 내리치면
뱀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계속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더욱더 강력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자식이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본인도 어렵겠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그런 그 마음은 훨씬 더 아픈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정말 강렬한 그런 말이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지? 이런 의문이 항상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죠. 능력을 나타내라! 굉장히 힘찬 말 같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일단 우리의 마음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봐야 되고 모세와 아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미디안 강에서 빈털터리가 되고 지팡이 하나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보내는 것과 동일한 그런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다면 예루살렘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제자를 택했습니다. 평범한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평범하지 못한 하류층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그들이 나가서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우리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전기를 사용한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런 삶 가운데 전기는 정말로 모든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요. 뭐 전기를 통해서 불을 켜기도 하고요, 난방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휴대폰 같은 것도 다 전기를 통해서 충전해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기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다면 우리는 뭐 생활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전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기를 몸 안에 갖고 있다가 지지직 하면서 이 전기를 사용합니까? 그러면 감전돼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코드만 꽂으면 됩니다. 전기는 흐르는 것이고 코드를 꽂아서 그냥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갖는 것이 아니라 꽂으면 전기는 그냥 흘러가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꽂아서 그냥 전기를 꽂듯이 그냥 꽂아서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도 계속 우리는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우리는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의 첫 마디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할 때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병을 고치겠어요? 우리나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면 좋죠. 단순히 소망을 주고 구원의 삶을 나타내라 그랬을 때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우리도 이 현대의 삶 속에서 그냥 서바이벌이나 잘하면 좋겠다. 내 생활이나 무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누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나는 정말 부족한데 그런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좋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궁전에서 훈련받은 모세를 쓰지 않고 그가 광야에서 완전히 낮아졌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고, 우리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지?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계속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잘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펼칠 수 있는 장, 그 장은 어디입니까? 그 장은 가정과 목장과 직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훈련을 받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목장이에요. 목장. 가정은 그거는 자기 사랑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그거는 영적인 훈련이 이렇게 풍성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됩니다. 목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목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한번 훈련을 받아야 되죠. 목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지? 또 고민이 되죠. 여러분, 한국에서 그 MC 중에 유재석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지금 나이가 한 50쯤 됐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뭘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참 편안해하고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윤우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뭘 잘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뭘 잘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큰 미남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크게 뛰어나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의 사랑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뭐를 잘하는 걸까요? 어떤 분이 명확하게 그분이 잘하는 그런 장점을 집어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뭘 잘하냐면 들어주는 걸 잘한대요. 들어주는 거.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걸 가장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큰 걸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큰 걸 행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들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내가 목장에서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먹어보세요. 누가 잘 들어주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공감이 생기고 함께 가족이란 그런 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 한번 잘 해보겠다. 사랑해주는 거 한번 잘 해보겠다. 사랑하기 싫은데 이때, 사랑하기 어려운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딴 사람한테 신경 써주는 거, 보살펴주는 거. 그래서 이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병도 고쳐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죠. 수술하는 그런 병? 아닙니다. 그건 의사한테 맡기고, 뭐 힘든 그런 병 의사한테 맡기고, 병원이 못 고치는 병이 있거든요. 뭐 사막이 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드름 생기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오늘날 그 의학이 많이 발달되는데도 못 고치는 거, 특히 마음의 병, 우울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완전하게 경험해보겠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고쳐본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해지면 이것이 직장으로 나아가고 사회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아직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삶 속에는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던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자기의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고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그것이 성취되어도 하나님께 큰 그런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경 쓰고 영혼 구원에서 마음 쓰고 영혼 구원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영혼 구원에서 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그러고, 나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나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에게 얽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 구원에서 쓰겠습니다.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전 삶이 세상을 위한 구원으로 나가니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주의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께 그냥 두 손만 들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서 역사를 해줍니다. 지팡이를 들었으면 뱀이 되게 할 것이요, 날강을 내려치면 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특별히 막연하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세워가면서 목장의 그런 가족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혼을 구원하면서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고,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일찍 우리에게 늦어지지 않게 일찍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기를 사용하듯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목장을 세워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면서 우리 그런 삶이 능력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가는 곳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삶,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펼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